우리가 한 주 건너뛰어서 오늘 다시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죠. 그래서 기억이 조금 아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었지요. 어렵게 구했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다 불타고 가족들,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갔던 큰 위기를 지나왔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지난주 말씀에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살아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살아났던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가야 하는지,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이길 수 있을지 염려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이와 똑같진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구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하시거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정말 기쁘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참 큰 격려가 되고 또 감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마음에 큰 힘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아직 그게 뭔지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 있으시다면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좀 많이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런 은혜 속에 걸어가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굉장히 힘차고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저에게도 말씀으로 이렇게 확신과 또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고 너무 기쁘고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이렇게 열매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은 해보니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을 받았던 순간의 그 감격과는 달리 그 과정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됐다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도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들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삶 이후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지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600명의 다윗의 무리가 그만큼 늘어났지만 결국은 200명이라는 큰 무리가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다윗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독촉하고 채근하거나 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죠. 비록 2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중간에 멈춰버렸고 전력에서 빠지게 됐고 4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갔습니다. 맞지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쉽지 않은 과정을 오늘 다윗도 경험하고 우리도 그 쉽지 않은 과정을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갈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16절부터 읽기는 했습니다만 앞에 중간 과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11절, 12절을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약속의 말씀을 딱 받고 확신과 자신감에 차서 길을 떠났지만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다 확인했지만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라면, 가장 먼저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을 발견한 목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기억 이제 다 나셨죠? 지금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생사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시라도 서둘러 가야 그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뭘 말씀드리려 하는지 아시겠죠? 불쌍한 사람 맞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다윗 일행이 그것을 돕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거기서 거의 죽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은 틀림없이 맞지만 지금 다윗 일행에게는 그럴 시간적인, 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애굽 사람 하나 살리자고 우리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 중에 이 애굽 사람을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데려왔지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얼마만큼 주었을까요? 얼마의 분량을 주었고 얼마의 시간을 위해서 지체했겠습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그 군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병에 걸린 데다가 사흘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이 다시 기운을 차릴 때까지 충분히 돌보고 먹여주고 마시워 주었습니다. 꽤나 시간이 지났겠지요. 결코 다윗에게도 그의 무리들에게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임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윗이 여기서 이 애굽 사람을 돌보는 것에 기꺼이 동참되지 않고 정말 쉽지 않았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기 참 어려웠을 텐데 라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면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존재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결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결과에 대한 믿음도 틀림없이 있지만,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잘 기억하십시오. 거기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의 순종, 이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빨리 가는 것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와 방향까지 정확하게 가는 것도 때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빨리 가는 것도 필요하고 정확하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채워가는 우리의 이 영적인 씨름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주님의 뜻을
약속하신 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가 빨리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믿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섰다, 용기를 얻었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는 속도, 빨리 가는 속도보다 주변을 살피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관대함,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힘의 열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어떤 위급하고 분주하고 급박한 중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그 위급한 여정을 달려가다 멈추고 이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 하나 때문에 전부 거기에 멈추어 서서 지체하고 있는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이 광경을 보면서 참 미련하고 참 현명하지 못하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0명이 이 한 사람 바라보고 멈추어 서 있고 400명이 이 한 사람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즉각적인 결과를 잇대어서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 일행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포로로 끌려간 가족을 찾을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겠구나, 이 군대가 어디로 행렬을 향했구나라는 것만 짐작해서 무작정 쫓아가고 있는 거죠. 어디를 가면 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돌보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 사람을 돌보았던, 그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 일행을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해 주셨죠. 첫 번째 약속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따라잡을 것이다. 일단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기력을 차리고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그러고 알고 봤더니 이 정체불명의 애굽 사람은 아말렉 군사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군사들의 노예로 같이 전쟁에 참여했고 시글락을 침공해서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일, 모든 거처를 다 불태우는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림을 받아 지금 이 길가에 버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돌봐준
지체하는 그 시간을 감당하면서 돌봐준 이 사람이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랄 만큼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약속대로, 그 인도대로 따라가 봤더니 정말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춤추고 놀고 있는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돌보는 그 일의 열매를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그 일의 열매를 곧바로 즉각적으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본문을 이제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구제하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이렇게 돕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의미만으로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급박한 와중에도 그 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 보겠다고 그 400명이 그 급한 길을 멈춰 서서 중단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목표, 우리 신앙의 지향점은 어디로 도착할 것인가, 도착점, 결과보다도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결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이후에 다윗은 그 결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도달할 그 목적지가 가깝던 멀든 언제 올지 모르고 어딜지 모른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를 순종으로, 오늘 이 자리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도움 구하는 손길을 외면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서까지 이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목표가 오라도, 방향이 오라도, 우리의 가고 있는 이 과정이 오라도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밤에 소갈이 하느라 잠 못 자는 일 자꾸 만드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좀 답답하더라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느라 잠시 멈추어 서는 일이 있더라도, 아니 멈춰서 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어서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그 걸음이 효율적이지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살피고 똑같은 속도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뒤돌아보고 이웃과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그 사람을 향한 이 행동과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약속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의 쉽지 않은 과정, 어떻게 거쳐가야 하는지 우리 묵상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지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애굽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 진영에까지 왔죠. 그래서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에 불과하고 사실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감사한 건 틀림없지만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지요. 싸워야 합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일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싸워야 하고 애써야 하고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을 힘써 감당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17절 방금 읽은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아마 새벽에 아말렉 진영에 도착한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계속 전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참 전에 블레셋으로 피해 있다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갔다가 아기스 왕이 다른 방백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안 되겠다, 돌아가야 하겠다 해서 곧바로 다시 사흘길을 또 걸어서 시글락까지 돌아왔습니다. 가는데 사흘길, 오는데 사흘길. 시글락에서 도착해서 밤새도록 울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길로 다시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군사들 200명은 중간에 멈춰서 포기했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피로와 끝이 없는 지침과 육체적, 정신적 소진의 연속이지요. 겨우겨우 새벽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쉴 겨를 없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한 겁니까? 도착한 것을 아침 새벽 6시라고 치고 이튿날 저물 때를 저녁 6시라고 치면 우리식으로 거의 만 36시간입니다. 하루하고 반나절을 꼬박 잠 한숨 못 자고 잠시 쉬지도 못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36시간을 도륙을 하는 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실제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까지 우리의 삶의 걸음은 그냥 은혜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 은혜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직 은혜를 은혜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은혜를, 진짜 은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가 뭔지 알아버린 사람은 내가 은혜를 얻었다라는 안도와 만족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못 있지요.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냥 공짜로 저절로 값없이 주신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대가를 다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얻었구나, 되었구나 하는 만족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빚진 마음을 갖는 거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충성과 신실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 힘을 써서 더 내 것을 소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시잖아요. 다윗이 체력이 남아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400명의 군사들은 200명의 군사들보다 더 여유롭고 더 충분히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꼽자면 이 사람들이 36시간을 칼을 들고 도륙을 하는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이지요. 쉬워서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참 이 아침 시간, 새벽부터 오전 시간을 살려야지 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참 많았죠. 일주일이라 치면 뭐 되는 날보다 사실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죠,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그 약속을, 제 규칙을 못 지키고 새벽 예배를 펑크낸 날보다 잘 지켜낸 날이 점점 더 많아지는 어느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이제 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의 기질이 뭐예요? 이렇게 제 성향과 기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더니 아, 목사님의 기질은 그게 아닐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 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의 기질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새벽 예배를 하고 오전 시간에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검사 다시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기질이 맞아서 하는 거 아닌데, 아침잠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기질적으로만 따지면 이것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젊은 날에 전도사 시절에는 잠시이긴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과연 이 부름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인데, 이거 할만해서 하는 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 마음속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너를 지금 그 자리, 거기 그 시간, 그 기도의 자리로 내가 부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은혜로 느껴지고 은혜로 그런 부르심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기꺼이 그 시간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날에 또는 지금 이 시기를 순종으로 수고와 애씀으로 채워가는 것, 그 이전의 의미와 동기와 출발점이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의 날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릴 수 없고 수고와 애씀으로 나를 허비하는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얻게 해주시지요. 정말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 따라잡을 것이다 말고 두 번째 약속 무엇이었습니까? 도로 찾을 것이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죠? 오늘 본문은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8절에 도로 찾고 찾으셨습니까? 네, 보이시죠? 19절에도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질 만큼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20절에도 보십시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아내도 찾았습니다. 자녀들도 찾았습니다. 가축도 재산도 모두 도로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다윗과 그 일행이 도착할 때까지 사람 한 사람도 가축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보존하셨고 다 찾아 돌아오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면 됩니까? 이루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힘을 기울이며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을 힘써 채워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